사도행전 20장은 이제 3차 전도행의 막바지의 일들을 바울이 추진하고 있고, 이 추진하는 그 추진력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신 주님의 이미 결정하신 부분이 있고, 또 로마에까지 가봐야 할 것이다. 바울은 바울의 운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도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의 운명 자체는 이제 순교할 운명이요, 또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이 일들을 그에게 결정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작정하였다. 그리고 16절 같은 경우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다 했습니다. 3절의 작정, 그리고 16절에 작정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이런 행선지를, 여기 보면 마게도니아에서 헬라로, 헬라에서 마게도니아로, 마게도니아에서 드로아로, 드로아에서 밀레네네로, 밀레네에서 사모로, 사모에서 밀레도로 계속해서 움직이며 그 행선지를 옮기며 급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바울은 지금 어떤 의미에서 미친 사람 같아요. 자기의 스케줄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복음에 미친 사람, 이 행선지 안에서 주님이 그 상황 안에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작정하는 일들, 또 여기에 갑자기 청년 하나가 그 3층에서 떨어져 가서 말씀 듣다가 죽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여러분, 주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바울은 복음 때문에 순교하기로 작정된 것입니다. 그 중간에 죽겠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느 누구의 말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스케줄을 결정합니다. 바울은 21장에서는 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전도자인 빌립의 집에 들어갔는데 예언자인 4명의 딸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유명한 선자가 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 죽는다고 예언적으로 컨펌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올라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우리의 성향상 우리 자신의 개별적인 안전과 그리고 우리의 행복에 의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스케줄이 맞춰지기도 하고, 그 위험이 있으면 우리는 피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삶의 라이프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그 비전과 그 목적, 그것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고 우리 유명한 24절의 믿음의 고백을,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다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며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자기의 운명을 위하여 올라가면서 바울은 그 장로들에게 눈물로 자기의 사역의 전체적인 고별 설교를 하고 마무리하고 작별하고 송별하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삶을 우리가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맨 마지막에 그 장로들에게 종합하여 말하는 것,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제가 어제 빌보서 그 성경 관통을 하는 게 온라인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설교를 반드시 여러분 들으십시오. 바울이 얘기하는, 오늘 본인이 이 장로들에게 종합하면서 19절에 나는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종이 됐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과 그 스케줄과 그 시간 안에서 주님을 섬겼다라고 말하는, 바로 이 섬겼다는 말이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이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헬라어로 종은 듈로스라고 하고, 종의 행위를 가리켜 듈루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된 종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종은 에바드란 말이에요. 에바드란 말은 바드라고 하는 개별, 개인, 조각,
원래 신명기 8장 3절에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원래 원어에는 떡이란 말은 없습니다. 바드, 개별로 살 것이 아니요 전체로 살 것이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모든 것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자기의 개별의 존재를 인식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본인 자신의 개별을 위하여 바드라고 하는 것은 개별입니다. 개별, 하나 조각조각이에요. 근데 그 조각조각 자기 자신의 탐욕과 욕심과 그리고 그 스케줄을 위해서 움직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쟁기를 들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쟁기 들고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행위는 세상을 향하여 미련이 남은 행동이요, 마지막 때는 롯의 아내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다음 시즌, 다음 세상으로 넘길 때, 여러분 지금 이 땅의 세상에서 다음 세상으로 넘어갈 때 그 다음 세상이 하나님의 킹덤의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못 갑니다. 왜?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가 다음으로 넘어가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주일날 천국과 지옥 두 번째 시간에 영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금생과 내생에 주님께서 100배를 받되 여러분 내생 가운데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신 그 부자 청년에게 말한 건, 부자는 뒤를 돌아봤어요. 왜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 자신의 개별의 성공과 자기 성취를 위해서 포기하지 못하는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떡으로 살지 못합니다. 바드로 살지 못해요. 에바드는 무슨 뜻이냐?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어떠한 부르심이 있는지를 깨닫는 영적 시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 에바드, 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을 기록할 때마다 그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은 그랬습니다. 이 몸된 교회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의 기쁨, 단지 도덕과 윤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사랑,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신앙은 궁극적으로 자기 죽음입니다. 자기 죽음. 자기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다음 세상으로 못 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의미합니다. 물은 하임이에요. 밑에 물이 있어요. 밑에 물은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나라들과 민족과 열방에서 풀어놓은 사고방식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윗물은 샤마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 진리, 샤마임이에요. 근데 샤마임이 밑으로 내려와야 돼. 그걸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는 비가 내리다 이런 말이에요. 영적인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샤마임 말씀이 위로부터 내려서 땅을 적셔야 의의 열매가 맺습니다. 땅의 물 갖고는 되질 않아요. 하늘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에메드란 말이에요. 에메트란 말이에요. 에메트. 에메트는 알렙과 타부 그리고 중간에 맴이 있어요. 히브리어리 20시 22자를 정확하게 따져보면 제일 첫 자가 알렙, 중간이 맴, 마지막 글자가 타부입니다. 처음도 중간도 끝도 똑같다, 이 말이 에메트,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것에 나의 인생을 거는가?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일 작정을 하고 이런 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복음 때문에 죽을 걸 알았어요. 복음 때문에 죽을 걸 아는 사람이 중간에 유대인들의 괴리에서 죽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고 로마에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예를 들어 청년이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죽었습니다. 사역, 지금으로 따지면은 설교회 현장에서 집회 가운데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건 스캔들 가운데 스캔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자신이 있었어요. 왜 자신이냐? 본인을 향한 하나님의 운명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그런데 이 운명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중간에 일어나는 허접한 일들은 전부 다 실제가 아닐 것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담대함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끝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데스티니, 처음과 끝이 사실은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은 시작하셔서 성취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보지 못하고 중간에 일어나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이 환경과 조건 안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큰일 났네. 여러분, 조금만 길게 이 시간을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이 일을 행할 거다. 자, 대한민국 코로나로 힘듭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아는 그 교회가 있다면 이 일 때문에 큰일 났어, 대한민국 망했어, 이제 한국교회 큰일 났네, 이렇게 하겠습니까? 결국 대한민국은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대한민국의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일이 뭘까요? 대한민국은, 이 한국교회는 무엇을 결정해야 살까요? 큰일 났네, 이거 이러다 대한민국 한국교회 다 죽겠네, 염려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는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마지막 부흥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이 선교한국, 기도한국으로 쓰임 받겠구나.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선교 자원으로 일으켜서 열방 가운데 마지막 때 일을 하게 하시는 귀한 조선으로 선택하셨는데, 이 일의 데스티니를 위해서 달리는 사람이 중간에 대한민국이 무슨 쓰나미가 오고 경제적으로 망하고 이런 것에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가기로 작정하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는 자들 안에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 일을 돌파할 것이고 이 일들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건 이 바울의 영성처럼 내 개별적인 욕심으로 내 것을 위해서 남을 죽이는, 받는 사랑에 취하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주는 것이 복된 것을 아는 자들,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한 지체로서 작지만 나의 이 개별적 존귀함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을 부르신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깨달아져 알게 된다면, 지금 우리는 그러나 우리의 개별적 존귀함들이 어느 차원에서 인식되고 있는가, 그건 누구보다 낫고 누구보다 더 훌륭하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개별적인 일들을 찾기 때문에 열등감, 우월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열등감, 우월감이 없어요. 최근 코미디언 여자 자매가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한 그 스토리는 없지만 어머니와 함께 집에서 죽은 시체로 발견됐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인 줄 알고 있는데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 이런 삶의 결정적인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뭘까?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사고방식, 뱀의 거짓말로 너 존재 없어, 너 가치 없어, 이런 얘기들이 과연 먹히는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나의 거룩한 존귀함,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존귀함을 아는 자들이 과연 죽음을 선택하는가? 제가 회개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가 다니는 교회가 어딘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한국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브레싱하는 시간도 있고 너 존귀해, 넌 참 귀해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런 영적인 계시 안에서 나오는 샘에서 터지는 강력한 계시 안에서 존귀하고 너는 귀해라고 말하고 있는가? 예상 멘토로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어떤 사고방식 안에서 당신은 귀해라고 하는 건 하나도 영적으로 파워가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바울이 이 스케줄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에 이 스케줄, 살인적인 스케줄을 보십시오. 마게도냐에서 헬라, 헬라에서 다시 마게도냐,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고, 3절에도 작정했다. 작정했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크리노란 말이에요. 크리노, 구별되다는 말입니다. 구별되었다. 나의 삶은 구별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안에 나의 삶은 구별되었다. 나의 삶은 선택되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안에 선택된 자다. 자, 이것이 여러분을 굉장한 강력한 담대함으로 임하게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16절에 작정하였다는 말이에요. 3절에 작정하였다는 말은 바로 그 노메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그 목적이 하나님 앞에 결정됐다는 말입니다. 그 심령이, 그 삶의 모든 시간과 모든 에너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작정되었다. 여러분, 때는 이렇게 해요. 스케줄이 많아, 힘들어, 어려워. 자, 여러분, 일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누구를 위해서 진행되는가가 여러분의 피로도를 가늠할 것입니다. 일이 아무리 산더미처럼 많고 밤새도록 처리하고 밤새도록 기도하더라도 주를 위해서 시간이 결정된 사람은 일이 많다 적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바울의 이 살인적인 스케줄, 그러나 바울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피로도가 없는 것 같아요. 4절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여기서 종합적으로 2, 3차 선교 여행에서 개척된 베레아, 데살로니가, 그리고 더베, 그리고 아시아의 모든 일어났던 대표적인 제자들을 데리고 이 마지막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씩 데리고 이제 여기 드로아로 올라갔어요. 드로아로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것,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2일을 머무니라. 무교절 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제가 가르친 적이 있는데,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6월절로부터 시작된 7일이 무교절이라. 이 무교절 7일 전체에 이 7일이 7번 지나면 결국 16절에 나오는 오순절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무교절과 오순절,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가? 교회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교회. 그리고 바울이 교회로부터, 여기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리더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마지막 송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사역했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꺼리낌 없이 했고, 너희들의 금과 은과 이런 것들을 상관없이 훈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였고, 쭉 설명한 다음에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의 핵심이 뭐냐? 그건 바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린 한국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강력한 영성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새벽 예배 나온 여기 한 분 한 분, 그리고 여기 열린 한국교회에 속해 있는 한 분 한 분, 에베드 하는 겁니다. 섬겨야 돼요. 개별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나의 역할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국자가 되는 방법은,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애국자가 못 돼요. 그러나 교회의 몸의 생명과 은혜를 이해하는 자, 그리고 내가 그 몸에 속해 있다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이해하는 자가 그 몸을 위해서 죽습니다. 국가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 민족과 이 나라 가운데 나를 두신 그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계획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 나라가 헬조선이라고 그런 말, 그런 짓거리 안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에바드라고 하는 섬기는 종은, 무익한 종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땀 흘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주인이, 야, 너
나 발 씻을 손 씻을 물 좀 갖고 와. 밥 좀 차려. 예. 무익한 종이 예 그렇게 했습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 치면 노조 일어나고 뭐 아니 주인은 뭐 지만 알고 뭐만 알고 이런 거 따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바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이 거룩한 몸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어떤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입었는지에 대한 그걸 아는 지혜, 그게 종의 영성이에요. 지금 한국교회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 한국교회 가운데 이 몸이 살기 위해서는 몸을 욕하지 않는 자들의 중보가 필요해요.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영성은 대한민국 실컷 뒤에서 뒷담화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기도한다, 이 나라에 대해서 기도한다,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궁극적으로 중보라고 하는 것은 국률이 여기는 동정이 있어야 돼요. 결국은 그 몸을 사랑하는 그 뼈아픈 동정심,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긍휼의 어노인팅,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몸으로 하는, 그래서 그걸 기도 재단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기도 모임은 많지만 기도 재단은 적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1절부터 6절에 그 대표적인 제자들을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7일 일회를 머물며 그 가운데서 무교절의 7일의 개념을 가르쳤어요. 무교절의 7일의 개념은 너희들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서는 매우 중요한 제자됨의 방식은 너희 안에 누룩을 제거, 너희 왕국을 제거하고 교회가 되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일들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전했어요. 7절부터 안식 후 첫날 떡을 떼려 할 때 여기에 여러분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안식 후 첫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7일이잖아요. 떡을 떼려 할 때 바울은 스케줄상 다음 이튿날 떠나야 되는데 할 말들은 너무 많고 밤새도록 밤중까지 계속 가야 되는데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로 가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졸아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지금 괜히 큰일 났어요. 근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그 위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구약 계시에서 엘리사나 엘리야가 그 사랍다 가브나 아니면 수넴 여인의 아들을 깨우는 매우 중요한 방식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청년 유두고를 살리는 방식 자체도 그 청년의 몸 위에 자기의 몸을 덮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교회예요. 한 몸된 매우 중요한 이 한 몸의 영광, 한 몸의 능력, 지금 시간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의 티칭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의 리더들을 불러 송별 설교를 하는 것도 그렇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는 부분도 그렇고 모두 다 뭐에 관계된 것이냐? 교회예요. 교회의 몸을 이해하는 계시, 교회의 몸을 이해하는 영광, 교회의 몸을 계시하는 바로 이 제자들을 대표적으로 다 불러서 데리고 다니면서 무교절에 교회가 무엇인지, 너희들 개별적으로 탐욕을 갖지 말고 너희 왕국들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라고 그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운명 가운데 가면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부흥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이 교회 안에 모여있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여기 저마다 몰려와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주를 믿는 그분이 진짜 주님이신지 그분이 진짜 머리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교회 가면 기도하면은 소원을 들어주신다더라, 그런 차원에서 하는 모든 영성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셔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해보면 이런 메시지가 사실 성도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메시지예요. 자기 왕국 버려야 됩니다. 자기 왕국. 그러면 한국교회 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15장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예를 들어 가지고 뉴스에 나올 만한 의인들이나 하는 짓, 그런 게 아니라 믿는 모든 자에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자기 왕국에 그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본인이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남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이 이 몸 전체 가운데 매우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대신 주님이 맡겼을 때 그 일을 순종함으로 행하는 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몸 전체를 유익하게 하는 일. 여러분의 몸을 보십시오. 눈이, 여러분 지금 눈을 떠서 보고 있잖아요. 눈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몸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눈이 안 보이면 계단에서 굴를 수도 있고 여러분 넘어질 수도 있고 분별 못해요. 입은 먹는 건 자기가 먹는 것 같지만 몸 전체를 위해서 먹고 있는 겁니다. 손도 똑같아요. 몸의 계시를 배우십시오. 이게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입니다. 바울은 오늘 사도행전 20장에서 도시를 돌아다니며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이 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오순절 날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7.7절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 가르치는 티칭, 길게 얘기했지만 한 가지입니다. 교회를 가리킨 거예요. 교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를 섬겼다. 20절에 가르쳤다. 21절에 증거했다. 뭘 가르쳤는가? 거기 보면 그랬어요. 은혜의 말씀, 24절에 은혜의 복음, 그리고 25절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31절에 훈계, 그리고 32절에 그 말씀을 가르쳤다.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께 부탁했다. 말씀이 살아있음을 그는 철저히 믿고 그 말씀께 부탁했다 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금전이나 의복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았다.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이 보였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36절에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초청한 교회의 장로들, 교회 리더들과 함께 무릎 꿇고 함께 모인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교회 와서 자기의 뜻대로 안 된다고 휘집어 놓고 뒤집어 엎고 마음에 안 든다고 이 얘기 저 얘기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온 영성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이 한국교회 안에 내가 한국교회임을 인식하며 눈물로 긍휼히 여김으로 기도하는 자가 교회를 깨우는 기도의 부흥의 그릇이 될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에바드하는 섬기는 종이 되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영성이 깊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내 거 없어? 내 거는 왜 없어?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어노인팅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열린하늘 교회 부흥할 수 있는 방법, 여기에 사람들이 왔을 때 이미 모여온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목회자 포함 자기의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걸 볼 때 그 영혼들은 교회로 일어날 겁니다. 아, 다르구나. 교회는 다르네. 세상과 다른데 세상은 받으려고 하고 욕심 부리고 지껏 챙기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다른데 이 교회는 아니네.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교회를 욕하고 국가나 나라와 민족을 욕할 때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여기 우리를 세우신 것은 주님의 뜻이고 내가 이 몸인데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걸 끊는 것이 여러분의 영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결국 우리가 설 것입니다. 주님은 맡긴 이것을 우리에게 구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사역의 보고가 바울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주님의 맡기신 일들을 다 감당하는데 내 생명은 조금도 아끼지 않다. 이 영성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 안에 성령 안에서 이해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물을 넘는 물로 우리를 씻어 다음 단계의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오늘을 하나님의 킹덤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세상과 똑같으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똑같네. 여전히 교회 다닌다고도 자기 욕심, 받는 거 좋아하고 자기 거 챙기고 자기 자존심, 자기 이름. 여러분 세상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와는 세상이 빛이십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을 생명의 빛으로 밝혀 이것이 얼마나 거짓되게 잘못됐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떻게 드러냅니까? 말로 안 돼요.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잘 안 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으로 계속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주가 오늘도 존귀하게 되는 삶을 신실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열린 하늘 교회가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고 시스템 무슨 프로그램 없지만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말씀 안에서 교회로 세워지는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1, 2분 정도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주님, 바울이 말한 이 무교절 시간에 제자들 대표들을 다 불러 모아 함께하고